우리가 더 힘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비유를 또 듭니다. 감람나무의 비유를 16절에서 24절까지 듭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떡덩이가 된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여기서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떡덩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이게 뿌리가 유대인이고 또 가지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어떤 유대인 우월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의 순서에 따라서 처음 익었고 뿌리가 먼저 생겨나고 그것으로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 바친 처음 떡 반죽은 전체 떡덩이의 성별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것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별함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언젠가 이스라엘의 충만함, 회복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서 참감람나무를 지금 유대 민족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를 이제 이방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가지 얼마가 꺾임으로, 가지 얼마는 유대인들의 불신앙,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꺾임으로, 그들의 넘어짐으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될 수 있었다. 자,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임으로써 거기에 가치가 없는 돌감람나무가 붙여짐으로써 열매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누리는 모든 은혜가 그 뿌리를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두고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붙임받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는 이 나무의 원리는 여전히 동일하다는 면에서 이방인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교만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기에 너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원가지라는 것은 바로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도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셨고 때로 바벨론으로 심판하셨고 로마에 의해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민족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에 너도 이방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유대민족의 넘어짐을 보고 어쩌면 이럴 수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유대인과 같은 아담의 후예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이 감람나무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 것은 바로 믿음에 의한 것이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찍히는 바가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본성을 거슬러 좋은 상태가 되었다면 원가지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접붙임이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인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가지가 꺾여짐으로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되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원가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인가. 얼마나 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접붙인 일이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본래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하여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육신의 아브라함의 혈통이기도 하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